지난 2014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무려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가운데 4위를 차지한 영화입니다. 무려 1,400만 명이나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이 영화는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덕수는 한국 전쟁 속에서 흩어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는 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독일의 탄광으로 떠날 것인가, 위험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갈 것인가. 그때마다 덕수는 내가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가족을 살리는 길, 책임을 다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이 결국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왕으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민족을 위해, 그런데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사촌관계인 모르드게가 어느 날 에스더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하만이라는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결단의 때를 붙잡으라. 그렇습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결단할 때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결단의 때를 붙잡고 도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스더 4장 14절에 이 모르드게의 준엄한 경고를 마주하게 돼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에스더 개인에게 던져진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속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뭘 해야 할까요? 순종할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할 책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이 두 가지 진리가 충돌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에스더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 과정에 에스더가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 영광과 그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축을 지금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가을이 오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트에 가보면은 참 맛있는 과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맛이 없나요? 네. 맛있잖아요. 맛있게 보이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수많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와 햇빛을 주신 것을 신뢰했기에 추수의 때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임을 이 농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농부는 자신의 책임 또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과 풍성한 씨앗을 주셨어도 농부가 스스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의 창고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땅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부지런한 농부들은 기쁨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수확의 기회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책임과 함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락의 경고는 또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도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받아요.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요. 에스더가 보여준 결단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려는 신앙적인 행위였어요.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단지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참여를 회피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특정한 행위에 종속되지 않음을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다른 데로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다른 장소를 의미해요.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다른 통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의 역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영광스러운 기회이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뭐 하라고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은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온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봉사할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말고 누가 가겠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나 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배하려 하고 장악하려 하고 군림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씁니까? 하나님은 종을 씁니다. 종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 아닙니까?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그런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종은 권한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종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그저 순종하고 그저 겸손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종은 상급이 원래 없어요. 없잖아요. 종이 일 잘했다고 칭찬받나요? 아닙니다. 종이 일 잘했다고 뭔가 더 많이 받나요? 아니에요. 종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들에게 위대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모르드게는 이어서 에스더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14절 하반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녀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 어떠한 재능을 갖게 된 것, 또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을, 모든 우여곡절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지나야지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사건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잠시
더 하나님 바라보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더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수많은 책 가운데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사실 이 개혁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젊은 날 어떻게 했어요? 방황했어요. 예, 완전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죠. 또 밀라노에 주교였던 그 암보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많은 책을 남겼는데 그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나의 방황조차도 누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후회해요. 후회 안 하십니까? 네. 늘 후회해요. 네. 아침에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닌데, 예. 오늘 점심에 이걸 먹는 게 아니었는데, 예. 늘 후회합니다. 근데 이런 건 아주 간단한 후회죠. 정말 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후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은혜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취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 송경민 목사님이 참 많은 곡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곡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불렀을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가사를 보세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오늘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았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과 모든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사용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는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우리는 늘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었듯이 우리의 현재 위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 수원화산 교회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난다는 얘기는 사람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도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쓰임받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소망을 심고 천국의 위대한 그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하반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도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을 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자기 부인을 통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과 칭찬을 선택하는 것, 교회에서 편안함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 세상 앞에서 침묵 대신 복음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기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예배당 건물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그냥 좋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도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부인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기 위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향한 결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